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민수기 14장 26절로부터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정적인 사고와 불평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지낸 시간은 무려 400년입니다. 온갖 치욕스러운 삶의 시간이었지요. 민족의 자존심을 남기기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긴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데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의 구원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스라엘 탄압 정책이 극에 달하던 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유는 애굽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에 그만 애굽왕이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인구 억제 및 말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살아남게 되었고 그로부터 80년 뒤 이스라엘의 총지도자가 되어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작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안에 소원을 심어두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하기를 10여 차례나 바꾸는 가운데서도 탈출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업은 여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같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후 40일이 지나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의 긴 행렬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올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게 했습니다. 이에 뽑힌 12명의 정탐꾼을 향해 13장 17절로부터 20절의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의 지시를 따라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최선을 다해 정탐을 했고 40일 뒤 자기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세 지도자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탐한 결과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정탐 보고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다 못한 12 정탐대원 중 하나였던 갈렙이 말하였습니다. 13장 2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갈렙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벌떼 같은 반격이 나왔습니다. 13장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을 바로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었고 그날 밤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낮과는 달리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백성들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을 했지만 그 불평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갈아치우고 새 지도자를 뽑자고 하는 것, 더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갈아치우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탈출을 뒤집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그토록 애걸복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었더니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하나님에게 불평을 넘어 대적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완악한 태도에 그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먹듯이 대드니 얼마나 두렵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갈렙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14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을 멸망하겠노라.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하셨고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발 그러시지 말라며 하나님을 설득하였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당장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맞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들을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협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도둑이 듣는다는데 애굽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할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여버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망신이시고 손해 아니십니까? 그러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의 거룩한 협박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고 멸망 대신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대신에 이들에게 다음에 세 가지 벌을 내리셨습니다. 첫째, 백성들을 불평의 자리로 내몬 원인 제공자인 나머지 10명 정탐대원들은 연병으로 죽음. 둘째, 함께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차근차근 죽음. 셋째,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년의 광야 생활 뒤 들어가게 됨. 하나님은 당장 첫 번째 벌부터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들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산악지방으로 백성들이 올라가며 우리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자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황당해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14장 41절로부터 4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져서 호르마까지 쫓겨납니다.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는 그들은 아나무인 정말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어도 같았습니다. 40일 만에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해 40년 뒤에야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불평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사망만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죄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 후 과정에서 보았다시피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다시피 믿음의 순례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예배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믿음의 순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순례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순종의 지팡이를 잡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어느 경우든 이 순종의 지팡이를 놓거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